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 단면 이렇게 보면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또 안 좋은 때들을 보면 마치 깨진 유리에 찔린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처들, 때로는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들, 또 실패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절망하거나 또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어두운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삶의 조각과 파편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용하시고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는 여러 세상의 무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필이면 이런 환경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나 때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보기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준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분명한 세계관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이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상봉의 장면의 하나입니다. 자, 앞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절절하게 요셉 앞에서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절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유다가 많이 변한 것이죠. 자기 동생을 팔자고 했던 유다였는데 지금 그 동생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감정을 이제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시종을 다 물러가라고 물리친 채 통곡을 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상황과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같은 말이어도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과 어떤 톤으로 어떤 뉘앙스로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지금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지금 울먹울먹하면서 울컥울컥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는 애굽의 총리로서 근엄하게 권위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였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는 자기 형들 앞에서 동생의 입장에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백을 들은 형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해요. 여기서 놀란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공포에 질려 마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지금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돼서 눈앞에 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그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 피의 보복만 남았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나무 떨듯 이제 떨었겠죠. 바로 그때 요셉이 원수를 갖거나 보복의 칼을 휘두른 대신 기가 막힌 영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악행과 배신이라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그런 관점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나를 질투해서 형들이 나에게 악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때인 것은 만약에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들을 만났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죠.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때 만났어도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후에 만나게 하실 때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의 신앙,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은혜가 될 때는 지금 잘 돼 있을 때는 잘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고백은 쉽지가 않은 거죠. 보디발 집에 종으로 지낼 때 그 고백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때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다 시험에 들고 다 넘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다 잘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다 우리 뜻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섭리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섭리 시선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억울한 환경이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 주변의 악조건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고 그 이상 우리가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다층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또 마귀의 역사도 있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총감독으로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위대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깨달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입으로만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용서는 정말로 그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아픔과 죄책감까지도 치료해주는 그런 온전한 용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먼저 위로 격려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형들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이 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지금 그 형들의 죄책감, 두려움, 이 모든 것까지도 배려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깊은 용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또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경은 그제서야 비로소 형들이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로소 이제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진정한 소통과 화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애굽의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을 예비해 둡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15절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이 고센 땅은요, 애굽의 한 지역인데 이것은 이제 풀이 많은 곳입니다. 풀이 많아서 목축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애굽인들은요,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좀 더러운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넓고 풀이 많아서 목축하기가 좋은데 이 야곱의 집은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를 이제 목축을 하고 풀을 먹이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 지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좋은 거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것을 좀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가깝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면 애굽 문화에 물들지 않고 분리돼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넓기 때문에 이것에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중다한 민족으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이후의 일들까지 다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 고센 땅까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진정한 용서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진정한 용서는 복수를 하지 않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용서고 소극적인 용서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미래와 영혼까지 책임지고 살려내는 적극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보복의 문화가 팽배합니다. 근데 내가 받은 만큼이 아니죠. 사람들은 내가 한 대 맞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겠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당한 또 이 보복,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놓는 게 구약의 동형보복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복수해도 되는 그런 근거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원망하는, 보복하려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조건에 따라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죄인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정죄할 수 있는 완벽한 힘과 명분이 있을 때 오히려 그 힘을 내려놓고 상대를 가슴에 품는 것, 상대에게 잘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복수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유명한데 이 작품은요, 그런데 이 고흐가 언제 어디서 그린 거냐면은 가장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생님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병원 창문 바깥으로 보여지는 밤하늘을 보면서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고흐가 처한 현실은 창살에 갇혀있는 어둠이었지만은 캔버스 위에 그려진 밤하늘은 어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또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망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최고의 걸작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된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이 가족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한 가족의 해피엔딩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은삼십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닮은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주님은 보복의 칼을 들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모든 것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피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바꿔서 고백을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귀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기쁜 일들이 많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상대방의 아픔까지 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수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감옥이 되는 모든 미움과 또 원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나를 구원과 성숙을 돕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낮 12시에 진행되는 우리 1층에서 진행되는 새참음악회가 정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그런 문화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의 하나님 그 화해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며